이제 드디어 우리가 22장까지 왔죠. 네. 지금 세계적인 대전쟁 가운데 그러면은 이제 유다는 뭘 하고 있을까? 드디어 유다의 모습이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아주 짧은 세 절이 나타나고 바로 이제 셈나와 엘리야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사야가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가? 드디어 8절에 보니까 강의한 122쪽 유다가 등장하네요.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사야가 비로소 시선을 유다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유다의 덮개가 벗겼다. 덮개가 열렸다. 그 보호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덮개가 무엇일까요? 유다를 덮고 있는 것. 이게 스미스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주요 성들, 차일즈는 하나님의 보호, 로버츠는 바빌론. 이렇게 이제 덮개가 은유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행법을 보면 덮개 다음에 숲을 곳간의 병기가 나타나니까 무기고가 나오니까 주요 성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법에서 의미가 모호할 때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유다의 이제 여러 주요 성들이 이미 빼앗기는 이런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헤립의 침공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들이 46개의 성들이 다 이제 이 산헤립에게 넘어갔으니까 드디어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본다. 다윗 성벽을 이제 쌓아야겠죠. 그리고 너희가 아랫물의 물도 모은다. 그 성벽들을 살펴보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이제 플라자가 하나 있고 상가들이 있는데 그 밑에 약 지하 25m 지점에 히스기야가 쌓았던 성벽이 그냥 쫙 그대로 보이는 여러 집들을 이제 헐어서 성벽의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그때 이제 비로소 확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하는가? 무너진 곳들을 다 이렇게 이제 떼우고 성벽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자원이니까 아랫물의 물을 모은다. 이 아랫물이 어디 있느냐?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새로운 저수지가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는 실로암 물이 아닌가. 실로암은 예루살렘 거의 그 동북 쪽에 있는 곳이 돼. 실로암은 동북 쪽에 있겠죠.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옛물이 참 멋지죠. 아랫물을 모았고 이제는 옛못의 물을 모은다.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옛못의 물이 바로 기혼샘 물이에요. 기혼샘은 지금도 가면 물이 막 펑펑 솟아납니다. 다윗이 옛날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할 때 이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이 정복을 한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기혼샘 물을 드디어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기온샘 물이 성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그것을 마시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이 목이 말라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자원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참 풍부한 곳인데 이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그 정책적 목표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했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외적의 침공을 여러 번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기혼세 물을, 실로암 물뿐 아니라, 실로암 물은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다 마실 수 없으니까 기혼샘까지 옛날부터 너희들이 넉넉하게 살고 그 예루살렘 주위 이 물이 이제 그 베들레헴 쪽으로 해서 사해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경영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이런 찬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참 크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참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야 한다. 이게 다 주님의 경영이로다. 이제 이사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단지 우리의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지만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이 옛못의 물도 다 주님께서 경영한 것이다. 이제 그때 너희들은 또 이제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12절 14절에 갑자기 나타나네요. 그 심판날이 이제 정해야 되는데 왕실 참모들이 불신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슬피 우는 것인데 이 지도자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를 할 때는 소도 아껴야 되고 양도 아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과신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모습, 그들의 전쟁 준비가 그들을 구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마음껏 먹고 모시자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혼란스럽고 무서운 때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 이 본문을 인용했다고 독일 성서 공회가 보거든요. 여기에 사람의 방법대로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오만한 태도를 바울이 말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게 있네요. 사람의 방법.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사람의 방법이 뭐죠? NASB에서는 사람의 동기를 따라 혹은 인간적 정서나 판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조명 없이 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인간적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만 산다면 더 고귀한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부활은 무한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도 신약 인용에 관심을 가져야,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으로 갔구나. 구약의 전망 속에서만 보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태도가 참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하다로 끝났을 텐데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부활로 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갈란드가 퍼스트 코린티언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제는 좋은 주석들을 늘 이렇게 구입해서 꼽아두고 이 본문 볼 때마다 최신 문법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방 때문에 바쁘지만 이렇게 영혼들을 먹여야 되니까, 광어회도 먹여야 되니까, 보름밥도 먹여야 되니까, 그 어떻게 먹이겠냐? 요리를 잘해야 되니까, 요리를 잘하려면 이 지성의 어떤 그 지성의 그 총체를 우리가 자꾸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좋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심어 주었으니까 바로 이제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부활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이 맥락 속에서 나오네요. 일반 지도자들과 백성들, 이 죄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지도자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는 두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제목을 예루살렘의 두 총리에 대한 경고라. 두 명의 총리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셈나와 엘리야김인데, 셈나는 자수성가한 총리 같아요. 그 족보 이야기가 없으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어쨌든 칭호를 받죠. 15절에 보니까 국고를 맡은 자예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국고가 이제 소헨인데, 소헨 돌보는 자, 청지기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집트 관리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그 표준세 번역에서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자, 스미스는 총리로 보았습니다. 총리. 두 번째 칭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국사 전체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슈에르 알 하바이트, 궁을 차지한 자, 왕궁을 맡은 자, 궁중 일을 그 총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사 전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왕실 전체의 책임까지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을 평화의 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전쟁의 맥락 속에서 지고 있는데, 셈나가 뭘 해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가 여기가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무슨 관계?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냐? 그 묘시를 판 곳은 어디죠? 높은 곳이에요. 그죠? 높은 곳에 묘시를 팠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팠다. 그러니까 무덤을 준비했네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무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성전에 가까울수록 부활할 때 먼저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도 그 조상 좌청룡 우백호 그 터 좋은 그 선산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에다가 무덤을 팠기에 지금 묘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셈나를 탄핵을 시키네요. 이사야가. 그래서 어떻게 탄핵을 시키죠? 내가 너를 단단히 결박해 해서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돌돌 공처럼 말아가지고 그 박찬호 선수가 멀리 던지듯이 그냥 너를 먼 곳으로 던져버려.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너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너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너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셈나가 그 당대 그 말은 히타이트에서 가져오고 이 병기는 그 전차는 이집트에서 조립한 그 당대 최고의 리무진을 타고 이제
뭔가 이 총리직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위세를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데 묘실에다가 너무나 멋진 차까지 이제 타고 마치 왕실 그 사람인 것처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관직에서 내어 쫓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묘실을 팠을까? 묘실을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마지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둔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 우리의 묘실이 마지막으로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막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데, 셈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인가, 이것에 대해서 최신의 간셀이라는 분이 2015년에 굉장히 중요한 셈나의 트레스패스, 셈나의 범죄에 대해서 새로 이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만이 2016년에 또 새 글을 썼네요. 나아만이 쓴 글을 보면은 로열 프리로가티브를 침범했다. 그러니까 셈나가 묘실을 준비한 곳은 주로 이제 그 압살롬의 무덤은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가잖아요. 높은 곳은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다 압살롬이 묻혀 있고, 그 솔로몬의 아내였던 이집션 프린세스 그 바로의 딸들의 무덤도 지금 감람산에 묻혀 있거든요. 예루살렘 이제 다윗성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제 언덕 너머에 있는데, 셈나는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다윗 왕실 무덤 근처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무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다윗이 오늘날까지 이 무덤에 있다. 다윗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 성인의 무덤에 가서, 유대인들도 미신이 많아. 성인의 무덤 가까이에 가서 그 묘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큰 복을 받는데, 저도 이 유대 최고의 랍비가 묻힌 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폐하 자르는 그 유대인의 성지가 있어요. 로마 군도를 이제 저항하던 그 유대 신비주의의 그 온상인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또 유대인 랍비가 나를 그곳으로 딱 데려가더라고. 그 길을 딱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 미신에 감염됐는지 몰라. 주여, 저도 이 시대의 큰 랍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성경 공부에 이렇게 좀 깊이 천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웃기는데, 그 사무엘 무덤에 가면 이제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무덤은 소중한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그냥 뼈 아무데나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 훌륭한 칼빈이 죽었다. 칼빈이 참 이렇게 검소하게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그 이제 그 조상의 언덕을 끼친 조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 이제 그 우리 어디죠? 그 양화진에 가면 참 이분들이 그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이 처참한 조선에 와서 자신의 삶을, 젊음을 송두리째 바치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본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셈나가 무엇을 침범했냐? 왕권을 침범한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다윗 성은 성전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구약의 어떤 그 깊은 세계가 나오는데,
그 성전 가까이에는 무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절대 성전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죽어도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다윗 왕실만은 이 성전에 가까운 곳에 무덤이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넘겨보는 것을 넘어서 셈나의 권세가 얼마나 컸으면 왕권을 넘어보는 것뿐 아니라 이 신권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이게 뭐죠? 인간의 오만이라는 거죠. 권력에 취하게 될 때 경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고유한 자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숭고하게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다음에 인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물의 권한들이 있겠죠. 동물권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계의 권이 있는 거예요. 지켜져야 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4장이 열국 예언의 그 최고의 어떤 그 첫 장면이잖아요. 그만큼 14장 새벽의 아들 계명성만큼 이렇게 큰 무대가 없잖아요. 그 초반전부터 어마어마한 이 오페라 무대가 나왔잖아요. 레바논 막 그 하늘 높은 곳도, 지성소도 나타나고 천계도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도 나타나고 가장 깊은 스월도 나타나고, 그리고 막 모든 세계를 제패한 열왕들이 또 다 일어나고, 뭐 나무들도 다 박수치고. 어떻게 이런 게 오페라로 안 나오지? 핸델은 왜 이런 걸 안 다루었지? 핸델이 메시아를 다룰 때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가져왔는데 이 열국 예언에 대해서는 깊이 해석을 해주는 당대의 신학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뮤지컬을 이걸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그 사내립 물리치는 데까지 가면 한편의 멋진 이사야 오페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참 너무나 많은 말씀을 줄 것 같아요. 여기에 예수님도 네.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게 그렇죠. 네.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셈나가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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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위를 파고 또 자신의 이름을 새기잖아요. 그죠?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 참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오만이에요. 그죠? 그 오만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종교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럼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뭐 실수도 하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지켜야 할 고유한 가치가 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헌법적 가치라고, 우리 헌법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명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참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도 있지만 내가 절대로 내 이웃에게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 인간을 존중하는 영역, 양심의 영역, 종교의 영역, 자유의 영역, 이런 것을 그냥 무섭게 침범하고 들어가고 짓밟는 이런 셈나의 모습.
이제 우리가 참 생각을 할 수 있고 10년 동안 아마 총리 대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을 시키고 그 대신에 또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너무나 대비되는 엘리야김이 또 등장하네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죠? 그 엘리야김을 이제 새로운 직분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 영적 분별을 많이 해야겠죠. 영적 분별, 사회적 분별, 윤리적 분별. 근데 이제 그리고 분별이 된 이후에 옷을 그에게 입힌다. 띠를 띄운다. 너의 정권을 손에 맡긴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이렇게 이제 위임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가 이제 언유라기보다는 행정적 칭호래요.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무엇을 주죠? 다윗 집의 열쇠를 주겠다. 그의 어깨 위에 두겠다. 열쇠가 그때는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왕실 문도 막 열고 다녀야 되고 중요한 국사를 열쇠를 어깨 위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자.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지?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 관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그건 그 국사를 맡은 자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 닫으면 열 수 없고 열면 닫을 수 없는데 그걸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은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장로의 권세가 뭐죠? 장로의 권세, 베드로의 권세. 베드로의 권세는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사회적 경계에 대한 권세. 그러니까 누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이제 주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대한 이 전통적 교회의 해석이에요. 가르치는 권세. 그 브레인이 회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우리가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 사귈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죄사함과 사법적 권위를.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묻고 푸는 권세가 당부해 주어졌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의 당회원들과 중직자들은 이 복잡계가 된 삶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신학적, 목회적, 사회적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이 단단히 박힌 사람 같다. 그러니까 뺄 수가 없다. 세계관이 성경적이고 뚜렷하고 전제가 확실하고,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전제가. 그리고 참 번영과 성공과 안정과 또 평화에 대한 모델이 확실하고, 해석의 과정에는 제일 중요한 게 세계관이 있고 전제가 있고 모델이 있고, 루터런하고 그 리폼들은 모델은 좀 달라요. 신학적 모델이. 그래도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다 그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까지 다 걸릴 것인데 25년이 또 우리를 보고 대혼란에 빠뜨려요.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여. 그럼 이게 엘리야김 이야기냐? 그 엘리야김 이야기면 이거보다 더 큰 또 그
역절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건 격언이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이렇게 부러지면 걸린 게 다 떨어지지 않느냐.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참 잘 박힌 못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때는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잘 걸려 있겠지만 우리 못이 이렇게 방심해서 삭으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부수어질 것이다. 그만큼 지도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셈나에게는 적용이 되어서 다 떨어져 부수어졌고 엘리야김은 이제 36장에 가면 엘리야김이 여전히 등장해요. 총리 대신으로서 여전히. 그 엘리야김은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가는 이런 셈나는 유대 지도층의 세계관과 신학적 혼란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이제 제가 보게 되었네요. 이 문맥상 보면은 네. 이게 그 엘리야kim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풀어가는 게 그 못에 대한 이야기가 격언이다. 그 격언은 여기에도 적용되고 저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마지막 와서 그냥 못을 박는 이야기로 저는 이제 엘리야김을 좀 두둔하는 또 이렇게 새로운 지도 이제 엘리야김에 대한 지도 적용이라고 하면 야 참 우리는 평생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적용도 될 수 있고 엘리야김을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델로 삼으면 또 참 견고한 지도력에 대한 모델이 되고 그 셈나에 대한 모델이 너무나 부정적이었으니까 긍정적인 모델을 살려두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가게 우리에게는 참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 바울이 나를 처복종시킨다. 널 깨어 기도하면서 대대로 충성하는 모델을.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이제 본문들이 네. 있는데 목회자들이요. 네. 자기는 신학자가 아니지. 목회자들이요, 신학자들이요. 제발 답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한 글이 끝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억지로 네. 격언도 갖다 놓고 해서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억지가 아니라 이건 정말 새로운 해석이에요. 다들 부정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박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너무 디프레싱한 거예요. 우리 긍정으로 끝나자. 그래서 이건 정말 브랜드 뉴 인터프리테이션. 감사합니다. 네.